법회를 열겠습니다. 오늘은 에어컨을 틀어놔도 마이크 어떨지 모르겠네요. 소리가 칙칙한 것일지 모르겠는데 좀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 좀 의자도 있고 이 화이트보드도 좀 이렇게 돼 있고 하면은 조금 편안한 자세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야 괜찮은데 보는 분들이 조금 모양이 안 좋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급하게 얘기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포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글씨는 악필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 포교의 유래인데요. 부처님께서 성불 하시고죠. 성불 하시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해탈하신 다음에 내가 깨달은 이 법은 참으로 미묘하다. 참으로 미묘하다. 집착이 많은 사람들은 내 법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내가 법을 설했을 때에 중생들이, 대다수의 중생들이, 집착이 많은 중생들이 내가 설한 바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으로 괴로울 것이다 라고 여기셨어요. 원흥경전에 계신 말씀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부처님께서 몸과 마음으로 피곤하실 일이 있으시겠어요? 설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중생들이 내가 설한 바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피곤할 것이다. 그래서 설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가지셨죠. 만약에 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홀로 지고 속에 계시다가 멸반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곧 제석천왕이 내려오죠. 아마 사실은 예정돼 있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이 소멸하셨기 때문에 가리킬 마음이 없으시기도 했을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럴 때에 자비심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대자비심이 계시는데 집착이 모두 소멸한 분들은 자타가 없기 때문에요. 한 중생도 없기 때문에 가리킬까 이런 생각은 조금 의문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러니 가리킬 마음이 없으실 수 있는데 예정되어 있듯이, 예정으로 저는 보는데, 제석천왕이 내려와서 부처님, 세상에는 아직 눈에 먼지가 덜 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처님 법을 듣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부처님 꼭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는 그 요청에 의해서 가르치시기로, 법을 펼치시기로 마음을 다시 잡으셨죠. 일단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부처님께서 법을 펼치시려고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법을 펼치시는 데 있어갖고, 근데 우린 이렇게 여겨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수동적 법 펼침,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법 펼칠 거니까 이제 계신데 보리수나무 아래 계시고 어서들 오라, 내가 법을 펼칠 테니까. 이런 의미는 사실은 법 펼침이 아니에요. 이미 부처님께서 법을 펼치겠다고 마음을 드신 거에는 널리 펼치겠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법 펼침에는 능동적 법 펼침과 수동적 법 펼침이 이치적으로는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그건 이론이고, 수동적인 법 펼침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미 법을 펼치겠다고 하면은 모두 능동적 법 펼침이 되는 거예요. 능동적 법 펼침의 다른 이름이 포교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누굴 먼저 가르칠까 하시다가 칼리마님을 떠올렸다가 이미 죽은 걸 아셨고, 두 번째로 라후프타님을 떠올렸다가 이미 돌아가신 걸 알았고, 그래서 세 번째로 원래 그 보행하던 시절에 같이 있었던 오비구를 먼저 가르치시기로 마음을 잡수십니다. 그래, 오비구가 꽤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죠. 거기까지 이제 걸어서 가십니다. 이것이 부처님께 있어서 최초로의 포교가 됩니다. 최초의 포교죠. 최초의 포교이자 법펼침입니다. 그래, 여러분도 잘 아마 아시죠? 인도의 그 유명한 성지예요. 4대 성지 중 하나가 그 초전 법륜, 처음으로 법륜을, 법의 바퀴를 굴리신 곳, 오비구에. 이것이 첫 번째 법펼침이자 이꼬르 포교가 되는 겁니다. 많은 거리를 능동적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가시니까 그 앞에 도달하기 전에 멀리서 부처님이 오시는 거를 보고서는 오비구가 저기 곧다마님이 온다, 곧다마님이 온다, 우리는 곧다마님이 오면은 모른 척 하자, 일어나지 말자, 대화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 엄청난 고행에서 그 오피구가 보기에는 엄청난 고행에서 빠져나와서 고행을 안 하시는 거로 봤거든요. 그래서 가서 부처님께서 나는 완전히 깨달은 자이다 하는데 두 번을 부정하죠. 오비구가. 세 번째 또 얘기하십니다. 부정을 하더라도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나는 완전히 깨달은 자이다 하시면서 내가 전에 이와 같이 말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제서야 일어납니다. 오비구가. 제가 여기서 왜 좀 지금 감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참 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와 같이 말한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말씀 없으시고 나는 완전히 깨달은 자다, 완전히 깨달은 자다, 이 얘기만 하신다고. 변명 없으시고. 오비구는 그대는 뭐 존재하는 뭐 고행에서 벗어나서 뭐 어떻게 하고 여기서 저기 이탈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변명 없이 나는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두 번을 얘기하시고, 세 번째 얘기하시면서 내가 전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우리 같은 보통 어떻게 얘기할까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내가 전에 이와 같이 말한 적을 본 적이 없다. 이게 뭐 이와 같이라는 건 나는 깨달았다. 나는 완전히 깨달은 자이다. 그제서야 오비가 난 거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부처님을 맞이하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 설법을 듣고서는 머지않아 오피코가 다 해탈하시죠. 그래서 포교하러 유행을 떠나십니다. 이것이 연이은 두 번째 포교의 길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첫 번째로 불법을 펼치신 이 자체가 포교고, 지금 먼 길을 가셨고 능동적으로, 두 번째는 그들이 부정을 했다. 3번 부정을 했는데 3번 부정을 다 받아들이시고, 우리 같으면 어쩌면 부정하면은 망령 잘 있어, 안 믿는데 나도 가르치면 없다, 이리로 갈 수 있잖아요. 마음을 드셨기 때문에 그 부정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능동적으로 그들에게 사랑으로 자비로 포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오피코도 거기에 감동을 하고 머지않아 해탈을 해서 각자로 또 5명이 포교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곁길로 세면은 한 분이 5분에게, 5분이 또 각각이 5분에게, 이러면 얼마나 포교가 쉽게 진행되겠어요. 한번 5명씩 계산해 본 적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60억, 지구가 60억인가요? 60억 금방 돼요. 그래, 여기서 드리려는 말씀은 요약하면은 앞서서 얘기 드렸습니다. 법펼침 자체가 포교다. 이것이 포교의 유래이고요. 그 이유로는 보시면은 지금 금강경에서도 대승경전이죠. 우리는 금강경 공부해서 아시지만 해탈하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그대가 해탈하려면은 그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모두 해탈하려고 노력해라잖아요. 3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통론이고, 금강경 전체의 강론은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탈하게 할까요? 라는 폭포시가 나오는 거예요. 즉 금강경에서의 해탈하는 방법은 포교입니다. 법보시 이꼬로 포교입니다. 지금 대승경전에서 금강경에서도 법보시 이꼬로 포교 이꼬로 해탈, 이렇게 보는 거고요. 소승 대승할 것 없이, 소승은 사실 나중에 만든 말이고, 부처님 당시에 하던 것을 나중에 대승부비의 소승이라고 하는데, 정말 소승인가요? 부처님 자신께서 대자비심으로 세상을 위해서 법을 펼치고 포교하러 간 것, 대승에서 얘기하는 게 보통 이런 거거든요. 대승적이다라고, 자비심으로 중생을 위해서 법보시에라가 대승이라는 명목인데, 부처님께 하신 것이 자체가 대승이에요. 후세에 하는 것도 대승적 모든 얘기도 법보시 얘기입니다. 법펼침,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요새 말로 포교, 이것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다 해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티벳도 그렇고 달라이라마 스님께서죠, 자비심으로 그분이 늘 얘기하는 건 법의 펼침, 포교이고,
중국의 달마대사가 들어간 이후로 그쪽의 대승이다라는 건 전부 다 법펼침을 통한 포교를 통한 해탈을 얘기했던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다들 포교를 통한 해탈을 얘기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포교 또는 홀로 깨달을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처음에 그 해탈하시고 안 가르칠까 아까 생각 가지셨다는 얘기 드렸어요. 물론 저는 그 다음에 제석천왕이 예정돼서 내려왔다고 얘기 드렸는데 결국은 가르치실 예정이셨다라는 건데, 그러나 만약이라는 게 가정이 성립은 안 하지만 이미 법을 펼치셨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가정해보죠. 만약 안 가르치셨다면 홀로 깨달은 게 그냥 되시는 거예요. 그때는 실제로 부처님 제자분들 중에는 아마 포교를 안 한 소수는, 다수는 다 포교했다고 보여집니다. 부처님께서 경에 계속 계시지만 포교 다 가라 그러셔요. 유행을, 먼 길을. 그것도 둘은 안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떨어져서. 포교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소수의 어떤 스님들은 그 스님들이 있는 숲속보다도 더 안쪽으로 홀로 들어가서 돕고, 오랜 세월을 혼자 가는 것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들은 아마 포교 안 하고 홀로 깨닫는 소수의 경우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양쪽 경우수가 다 있기 때문에 다수는 그 법보시를 통해서, 포교를 통해서겠지만 소수는 홀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이 양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자유의사예요. 양쪽 다 괜찮다 보여집니다. 어느 길을 가든 스스로의 결정을 해서 가면 될 길이에요. 전생에 수없는 공부를 지은 쪽이 있겠죠. 다만 우리가 어떤 길을 가기 전에 자기의 현 주소를 일단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부처님 계실 당시에, 그때는 워낙 위대한 부처님, 단순히 해탈하신 부처님이 아니시고 91개 우주가 생기고 멸할 동안에 딱 7분만 오신 열애아란 정등각이셨어요. 그 안에도 해탈한 분들은 우주에 많았겠죠. 일반적 해탈이 아니라 궁극이 되신 분, 궁극이, 그 부처님께서 계셨던 때란 말이에요. 13개 우주가 생기고 멸할 동안에 평균 한 분이 오신 그분께서 13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사이에, 거기서도 지구에 그 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어쩌면 싱글로들, 홀로들, 먼 숲보다 더 안쪽에 밀림 들어가서 깨달은 분들이 그래도 소수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그분이 안 계셨다고 가정한다면 쉽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드리려는 얘기는,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포교, 개정회를 딱 보면서 개정회와 포교는 한 쌍이에요. 그러시면서 해탈을 이루셨고, 소수는 아마도 정황상 포교 없이도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오랜 세월은 밀림에 계시면서 해탈하셨을 거로 봅니다. 더러는 또한 다른 얘기로는 사람들과 섞이는 상황, 밀림 속에 안 들어간 경우에는 해탈하신 분들도 해탈하고 나서도 계속 포교를 했다라는 건 경전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얘기는 부처님 때에도 사람과 섞여 있는 한은 해탈하지 않았다면 해탈하기 위한 포교가 필수 공덕이고, 해탈했다면은 사람과 섞여 있는 한은 포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무기 때문이에요. 즉 포교하고 푸지 않으면 해탈한 다음에는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 살아야 돼요. 요 얘기를 하나 드리고, 부처님 계실 당시가 아니면은 그나마 숲에 혼자 들어가도 해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 지구에서 참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자를 한번 볼게요. 오랜 세월 동안 근자에 그래도 최근에 오랜만에 해탈하신 분이 계셨어요. 라마나 마하리시님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해탈하신 분이 계셨어요. 포교 없이.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라마나 마하리시님께서는 비루팍샤 동굴에 약 17년, 스칸다슈람에 7년, 그 전에도 그 아루나찰라 근처에서 어린 시절 수십 년 이상을 사람들과 접촉을 안 하고 홀로 닦았어요. 아까 부처님께서 그 정글 안에서 더 밀림으로 들어가라, 이런 경우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도 그분이 그렇게 홀로 닦았는데 일부러 그 도 닦으러 가신 게 아니라 처음에는 15살 때 죽음을 체험했죠. 근데 죽지 않고 무언가가 있다 하고서는 거기서 계속 이 안에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 의문을 떨칠 수가 없어서 거기 가셔서 오랫동안 그 돌을 닦은 겁니다. 즉 드리려는 얘기는, 근데 그분은 예정돼서 오신 분이에요. 전생에 사다함이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5살 때에 그 예정이 됐기 때문에 공부할 수밖에 없는 희귀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마하리시님께서는. 그러니까 드문인데, 그렇게 예정되어 오신 분도 홀로 들어가서 수십 년 이상을 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닦은, 즉 요세기로 하면 소승적으로 해탈하신 아주 드문 경우예요.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소승적으로 해서는 쉽지가 않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희귀한 경우 쓰고,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해탈한 건 알아보죠. 뭔지 모르면서도. 그래서 자꾸 그 근처에 모여들고 모여들었죠. 그런데 마하리시님께서 거기 그 아루나찰라에서 내려와서 가만히 계시면서 그거는 포교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교라면 수동적 포교인데 이건 포교가 아닙니다. 그분은 포교할 마음이 없으셨어요. 어쩌면 법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래 우리가 마하리시님 책을 많이 보면 요새 알지만 체계적인 법을 설하시는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분은 예정돼서 왔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참회, 개정회 등등 구체적으로 정법을 가르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으셨어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만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건데 그래서 법을 펼치고자도 안 하셨을 거고 그냥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소수가 와서 질문하고 하니까 거기에만 답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해탈은 너무나 위대한 거기 때문에 거기만 계셔도 지구에 어느 정도 많이 그분의 영향이 갔고 영성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영성은 올라갔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줄 수가 없었어요. 부처님처럼. 부처님처럼 줄 수 있는 건 개정회가 있고 정법이 있어야지만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은 사실은 포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무장님 하나 있었어요. 동생이죠. 마하리시님의 세간의 동생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어쩜 사무장 하나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나마 마하리시님 혼자 계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 오다 보니까 통제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그 얘기는 이제 여기 이런 것을 잘 보고서 여기면 돼요. 내가 해탈의 길을 가는데 첫째 해탈해야 되겠다. 생사해탈을, 통정심을. 둘째 해탈은 못하더라도 이번 생에 성자의 주위에는 들어야겠다. 라고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을 때에 지금의 역사적인 얘기와 나의 현 주소를 잘 여겨서 어떠한 길로 갈 것인가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홀로 가는 길이라면 좀 전에 되겠지만 사람이랑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가 않다면 더불어 해서는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못 깨달았을 때는 깨닫교양 공덕으로 부처님 때 깨달은 분들은 깨달았는데 사람들이랑 섞여 있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전했고 마하리시님 자신도 소극적이고 법 펼칠 생각도 없었는데 해탈한 후에 사람들이 오니까 사람들이랑 섞인 하는 포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수동적이지만. 세 번째로 한번 포교의 필요성이 있나를 한번 당위성을 보겠습니다. 지금 인도에서는 소수만 남았죠. 불교가. 힌두교에 흡수가 되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던 그 설법이다라는 게 이제 포교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설법, 법을 펼치신 것이 인도인데 거기서는 없어졌고 지금 그때 그 티베트, 중국 통해갖고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인도에서 스리랑카 통해서 미얀마, 태국, 남방 쪽도 이렇게 법이 쭉 펼쳐져서 오히려 지금 그쪽에서 불법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현재는 유럽, 미국, 우리 저번에 그 BTN 뉴스인가요? BTN TV인가 불교 TV에서 유럽에 지금 그
불교가 많이 포교되고 있고, 불란서 사람들의 놀랍게도 10%가 불자라는 말씀도 우리가 거기서 봤어요. 그리고 도고루 빨리어 경전이 번역된 건 이미 100년이 넘었다는 말씀도 들었고, 영어도 한참 됐고, 오히려 지금 빨리어 원음 경전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번역된 지 10년 안팎 이짬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면은 포교가 없었다면요, 인도에서 없어졌다라는 건 불법은 사라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비유컨대 10명이 배웠는데 10명 중에 한두 분이 해탈했다고 하죠. 그런 경우 수도 드문 경우인데, 그런데 포교가 없다면은 머지않아 몇 분이 해탈하던 그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원흥경전을 봐서 알지만 부처님께서 500년 후에는 무늬만 불법일 것이다.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1000년이 지나면 말법이 시작될 것이다. 지금 2500년 정도 지났는데 저희는 원흥경전에 참으로 고구정령한 뜻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는 어쩌면 이 말법 시대에 제대로 된 우리는 법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이해를 도로 세상에 포교를 하는 것이 빚을 갚는 길이고, 다시 부처님의 원한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불법을 배운 사람들의 소명입니다. 만약에 포교를 안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 불법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기적이거나, 나는 배웠으니까 됐다. 그런데 이건 둘은 같은 거예요. 나는 배웠으니까 됐다라는 건 사실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런 얘기는 결론적으로 본인도 공부가 잘 안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포교의 공덕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4번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연관된 얘기예요. 완전히 우리랑 딱 연관된 얘기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해탈하려면은 개정회를 닦는 것은 물론이요, 설법, 법보시, 포교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법보시에는 물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게 깨달은 사람이
혹은 깨달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법을 펼치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법을 설하지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포교를 하는 것, 그것이 법보신 거예요. 무학이라면 공부가 끝났거나 끝나기 전에 높은 유학이라면, 배우는 중이라면 그 사람은 직접 설법을 할 거예요. 그러나 수다원 이하라면 유학 중에 아직은 내가 과정 중에 공부돼가는 중이다라면 그 사람은 포교를 해야 됩니다. 둘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법보시가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후원회비, 회원비, 금강경보시, 불사동참보시 이런 것이 법보시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직접적으로 무학처럼 공부 끝나갖고 설법할 수는 없는 거고, 아까 그 외에 두 가지 보시가 바로 포교와 나머지 법을 펼치는 데서 도움이 되는 여러 보시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참을 빌어서 이 세 번째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큰 공덕을 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 지금 이 후원하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 때문에 이 세상에 이것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그분들 몫으로 그분들 때문에 공부 배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 빚을 어떠한 방향으로건 세상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 번째 길은 지금 격가지로 빠질까봐 오늘의 문제는 포교이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보시면 법을 직접 펼치는 법보시가 직접적인데, 이 둘 중에는 포교가 조금 더 직접적이에요. 포교는 그 사람에게 직접 포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입니다. 이 보다 직접적이다라는 거는 일단 요거 얘기를 먼저 드려보죠. 직접적인 얘기는 잠시 후에 자세히 얘기하고요. 돌아와서 법보시의 공덕이 왜 큰지, 포교의 공덕이. 재물보시가요, 재물보시의 공덕의 순서를 얘기할게요. 부처님께, 위 없는 부처님께 하면 제일 크겠죠. 예를 들면 100%입니다. 그 다음에가 계정에 닦는 사람이겠죠. 공부 높은 사람일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누굴까요? 세 번째가. 쉽게 얘기할게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중에 누구에게 공덕이 더 클까요? 당연한 거예요. 나쁜 사람에게. 그래도 공덕이 있다고 하셨어요. 보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덕이 없지 않다고 하셨어요. 근데 나쁜 사람한테 재물 보시하게 되면 공덕이 작단 말이에요. 복자는 그럴지도 몰라요. 나쁜 사람이 그 재물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했으니까 공덕이 아니라 악업을 쌓았다, 이럴지도 몰라요. 공덕에는, 보시에는 다 공덕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너무 작다. 나쁜 짓인지 물론 알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근데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재물 얘기가 아니라 행보시도 그래요. 이 순서예요. 제사보시도 이 순서예요. 그런데 법보시만은 나쁜 사람한테 법보시하면 공덕이 작은가요? 나쁜 사람에게 법보시였어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개과천선하고 그 사람이 개과천선하면은 천선 안 했다고 해도 개과를 할 수 있는 기회만 줬다고 해도 큰 겁니다. 법보시 이하는 나머지 나쁜 사람한테 하게 되면 작아요. 법보시 아닌 것. 법보시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클 수 있어요. 제가 뭐 기독교 알고 하는 건 아니지만 돌아온 탕화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화를 아버지가 더 잘 받아들이니까 열심히 이 안에 아버지를 돌봤던 아들은 왜 저를 이렇게 하고 저 돌아온 탕화를 잔치를 벌립니까? 뭐 이런 일화에서
뉘우치고 돌아온 친구는 더 마음을 다잡아서 공부를 열심히 갈 거니까 기독교식이라는 것 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다 더 쫓을 거고, 개가천선하는 그분들은 이마 공부에 부처님을 모시고 불교의 해탈의 길로 더 갈 것이니까. 포교, 이 법보시는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안 가리고 그 공덕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법보시는, 포교는 공덕이 참으로 큽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체험담 보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신 여기 전부 다 대부분이 인생이 바뀌었다고 여기세요? 그렇죠.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 삶이 바뀐 게 누구의 감언이설에 의해서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참여하면서 직접 체험으로 삼매하면서인가요? 다 아시잖아요. 스스로의 직접적인 체험인 것을. 여기 계신 우리만이 아니라 체험기에 수도 없이 올라와 있잖아요. 어제도 그 참회란에 제가 우리 스님 보고 좀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참매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참회 하나만 갖고도, 하물며 참회만 갖고도 우리가 여지껏 살아온 생이 반성이 되고, 무거웠던 게 내려놓아지고, 정말 막 어떤 그런 감사함이 생기고, 앞으로 이런 걸 짓지 말고 잘 가야겠다, 이런 거 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걸 여러분이 누구를 직접 포기했다고 해보세요. 계셔요, 하신 분들도 많이. 진성님은 지금 어머님, 아들들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내가 포기해서 내 한마디로 인해서 공부를 해서 생각할 것도 없이 참여만 갖고도 인생이 나처럼 바뀐다라는 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참여만 갖고도 거의 100에 2명 빼고는 다 되시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퍼센트인데, 그건 다 아시죠? 누구나 다 될 거다라는 거. 누구나 다 될 건데, 된다면 그렇게 해서 상대가 됐을 때에 상대가 얼마나 나에게 고마워할 것이냐, 이런 건데, 상대가 고마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도 내 인생이 그동안 그랬던 거로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 인생 바뀔 거 생각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이죠. 그 사람이 고마워하니까 내 마음도 기쁘겠지만 사실 이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희가 나 하나 참여했을 때 과거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많은 죄가 씻긴 거예요. 업이, 악업이. 그러면 내가 포기한 그 사람도 참여를 해갖고 과거 거 분명히 씻고 우리처럼 악업이 많이 씻길 거 아니에요. 새 삶이 되고. 그때 나에게 좋은 도가 하나 생긴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내도 다시 한번 그 사람 된 만큼이 나에게 공덕이 된 거예요. 비유컨대 내가 참여해서 내 거가 10%가 공부가 됐으면 이 사람 한 명 포기해서 이 사람이 공부가 돼 참여가 되면 내가 내 스스로 안 됐던 참여를 10%를 또 더한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공부가 해탈까지 가는 겁니다. 이래서 법보시의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포교는. 이게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얘기 드려보면 부처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 뭐지요? 네. 개정의 뿐이 아니라 포교 뭐 다 하는 건데 부처님께 빚을 갚는 길은 해탈하는 거예요. 해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은 이제 닦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개정의 아니라 포교서부터 7바라밀이 다 들어있는 건데, 경전에 계시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건 뭐였죠? 경전에 계시죠. 부모님의 은혜는 부모님을 왕과 왕비로 만들어드려도 부족하다. 부족하다. 왕과 왕비면 엄청난 겁니다. 거의 부모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길을 정해서 주셨잖아요. 어떤 길이었냐면 부모님께 포교하는 길이었잖아요. 법을 전하는 길. 이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갚고도 남는다 했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보셔요. 부처님이 제일 위없는 분이시고 그 밑으로 본다면은 개정의 뭐 어떤 사람 스승 정도 되겠죠. 그 밑으로 보면은 부모님이에요. 그 다음이 학문적 스승 이렇게 같은 레벨에 있을 거예요. 부모님하고. 나머지 다 그 밑이란 말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만큼 막중한 은혜가 없어요. 부처님 빼고는. 근데 법을 펼쳐서 설법 포교가 그 은혜를 갖고도 남는다고 하셨다라는 것, 부처님의 은혜 빼고는 포교는 나머지 은혜는 다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빚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제가 전에도 사실은 몇 번 동영상 본문에도 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그 부모님들에게도 법을 펼치고 가족에게 먼저 펼치고 그냥 그 정도만 해서 예를 안 들고요. 안 들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거라고 믿었었죠. 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인생이 변해버렸는데,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분명히 하기만 하면 전부 다 변한다라는 걸, 된다는 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거의 다가. 그래서 좀 지나가는 얘기를 그 정도만 하면 다 이해하고 그렇게 펼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더러는. 그래서 내는 지금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알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하고 오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포교는 공덕이 부처님 은혜 하나 빼고, 은혜도 사실은 전부 다 갚지 못하지만 은혜의 50%, 60%, 70% 갚는 거죠. 부처님께 빚진 거를. 이 세상에서 개정의 포교는 여기선 포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빚진 거 없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이 사실은 제일 큰 공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아주 직접적인. 어쩌면 이것은 전에도 얘기했는데도 강구하고 넘어가면서 그냥 그걸 지나가면서 저기 순일 스님 저렇게 하는 얘기야 라고 여긴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쩌면 그건 이기적일지도 모른다라고 스스로 돌아봐야 돼. 나만 아는 건 아닌가. 불법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 훌륭한 법이 없어요. 세상에 그럼 많지요. 그럼 당장 안 바뀌는 법들이 많아요. 그런 법이라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체험했듯이 이 수녀선언법이 그렇게 오래 걸리던가요? 분명히 인생이 바뀌거든요. 확신을 못 가졌을 때 뭘 못 권하는 건데, 여기는 확신을 일부러 권하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체험했기 때문에 되는 건데 가까운 이들에게 포교를 안 한다면 어쩌면 이것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포교 자체가요, 자비희사, 자애로운 마음, 연민의 마음,
남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평정의 마음에 이제 해탈까지 가는 길에 희에 해당하잖아요. 이미 자비시 이게 순서적으로 가는 건데 희까지 갔다 하면 공부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물론 처음에 포기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다 보면은 공부의 70%의 능선을 넘어갔다. 희가 된다. 이것이 금강경에도 법보시를 통해서 해탈을 이루라에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요 네 가지를 이제 쭉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요. 우리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 홍보, 회원관리, 팜플렛, 사단법인 설립, 부산선언 개원, 이게 전부 다 선언 차원에서 1년에 이미 포교 자체를 오래전부터 해온 것이에요. 근데 저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여기서 하나 뭐 고백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가 전생이 하도 소승이었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저는 아직도 소승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나 소승적인 면이 있고 거기에 갈등하면서 소승 얘기를 하면서도 여적 쭉 왔던 행보는 대승적인 길을 왔어요. 대승적인 길을 왔지만 늘 어떤 갈등이 있어서 좀 주저하는 면이 많이 있었죠. 그래도 안엔 세상을 향한 연민이고 가슴 아픈 게 있었고 오래전부터 그 사단법인 이런 우리가 이렇게 가고 싶어서 오래전부터 예정을 해서 이렇게 왔고 비록 말로는 소승이었지만 물론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그렇다고 대승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고 얼마 전인데 부산선언 개원하고 얼마 안 있다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내려가면 요새는 안 가는데 빈이라고 커피 집입니다. 홈플러스 안에 거기 앉으면은 일찍 가면 햇빛이 나무들의 빛의 바깥에 산매가 아주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오묘한데. 그래서 아침에 한 번씩 고기 안 잡고 이렇게 산매하고 있어요. 커피 마시면서. 그러다가 살아온 세월이 툭 흘러갔어요. 어렸을 때 21살 때 조난당 했을 때처럼 필름 돌아가듯이 다 보이고 돌아간 건 아니고요. 중요한 대목들만 돌아갔는데 여정들이 다 보였습니다. 제가 온 여정, 제가 가야 될 여정,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봤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이유가 있어서 저기 계신 분한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부산에 이제 내려왔었죠. 그래서 누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내려온 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그 이야기를 어떻게 했습니다. 잠깐 몇몇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전 시점은
온 여정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다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벌어질 일은 통로만 보였어요. 그 통로는 세상에 포교를 많이 전파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존재들에게 이익과 안녕이 되는 역할을 이번 생에 이루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게 어떤 그 전시점은 아주 뭐 하나하나가 다 보였어요. 왜 뭐 다쳤는지, 눈을 왜 그때 뭐 책에 나오듯이 그 껴안고선 괜찮다 했는지, 왜 뼈가 부러졌는지, 왜 오른쪽으로 해서 이걸 수술 안 하고 뭐 붙이고 뭐 등등등. 이게 참 이렇게밖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 못할 텐데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서 얘기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건 다 보였는데 뒤에 길은 분명히 어떤 결론의 통로는 봤는데 과정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이해 안 했어요. 이해 안 하고 뭐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과정이 안 보이나 보다, 앞으로 갈 길은 통로만 봤구나. 그런데 나중에 그 이유를 하나 알았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거기서 안심도 있었어요. 운명을 다 보았기 때문에. 물론 운명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운명도 있습니다. 다 있는데 공부된 경우에는 많이 됐다면 어떤 예정적 운명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운명을 봐서 뭔가 안심이 되면서 많이 그 평화로웠어요. 더 그렇긴 한데 고백한데 뭐 그게 한 80%라면 20%는 어떤 높은 힘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니까 그 높은 힘에 의해서 예정대로 불러온 거예요. 앞으로 일은 높은 힘께서 하시죠. 일어난 20%는 방이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안 해도 운명 쪽으로 이렇게 굴러왔으니까 그냥 운명 쪽으로 굴려가시죠.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지나서 불과 이제 개원한 지가 뭐 이게 다 근자 얘기입니다. 아마 이건 한 달 전쯤 얘기일 것 같고, 또 근자에 와서 이제 알았어요. 얼마 전에. 왜 오늘부터 이것은 결론은 통론으로 다 보이는데 과정이 안 보였는지를 알았어요. 얼마 전에 한 게, 높은 힘이 예정대로 끌어가더라도 너가 할 일은 너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지 않고 볼 수가 없었던 이유예요. 보여졌다면 어쩌면 다 보여졌다면은 더 막 방일할지도 모르죠. 게으르고. 근데 통론이 보였던 거는 이제 여정이 됐다라고 한 것 같아요. 이제 가거라. 그런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너의 몫은 너가 해라 이런 것 같아요. 아직도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여전히 어떤 저의 자그마한 소승적인 거와 방일함이 있어서 그걸 아마 고쳐주는 세월인 것 같아요. 그대의 몫은 그대가 해라. 이것이 향후 지금 가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제 개인적으로도 고쳐 나가야 될 길이고, 그러나 제 개인만의 길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부산에 계신 분들, 또 공부한 분들, 많은 분들이 전생에 이리저리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많이 같이 공부 지은 모습을 저는 그걸 많이 봅니다. 많이 느낍니다. 이번에 이 여정이 내 하나만 보인 게 아니고요. 주된 건 그렇게 보였지만 나머지에 많이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지금 이제 이참에 지금인가 봐요. 이렇게 지금부터 포교, 지금 높은 힘이 얘기하지 포교에 개정회를 우리가 닦으면서 이 포교에 여적도 했었지만 좀 더 나아가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선언적 인터넷 홍보 등등의 선언적 차원의 포교뿐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적 포교, 우리 스스로가 직접 포교, 이런 두 가지 포교의 길이 있는데 여적 우리가 직접 포교하는 거는 잘 안 했었던 거죠. 이것은 사실은 중요한 거가 이 직접 포교의 공덕은 직접적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몫이에요. 전부 다. 어쩌면 선언 포교는 조금 간접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물론 이제 같이 동참한다면 그것도 직접적 포교가 됩니다. 우리가 올해 1년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서 다시 얘기한 걸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우여곡절이 있을 거고 시행착오가 있을 거지만, 시행착오가 있고 우여곡절이 있더라도요, 나가면서 우여곡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머물러서 우여곡절이 없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분명히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은혜를 갚는 길이고 부처님의 빛을 갚는 길이고 우리가 공부를 해탈에 이르는 공덕이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있던 시행착오가 있던 이것은 분명히 진리이기 때문에 나가면서 우여곡절을 온몸으로 맞이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 생각합니다. 올 1년은 시행착오가 있으면 잘 고쳐나가는 거로 말이죠. 예, 오늘 행복하시고요. 커피 마칩니다.